요한계시록 9장 16절이 되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어저께 이어서 유프라데 전쟁, 일명 중동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쟁은 이념적인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마지막 결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미안하지만 공산주의가 우세하고 민주주의는 몰락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수정통치 시대로 3년 반 동안 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내용이고 이 시대에 보여주신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판단으로 이제 미래를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견해나 자기의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견해나 내 생각에 안 맞더라도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4절 사이에 일어나는 이 쭉 얘기가 뭐냐면, 유프라데 전쟁이 13절은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기.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 나팔로 6째 나팔. 또 14절에서는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장소 어디?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 그 다음에 15절은 뭐냐면 15절은 일시입니다. 일시. 근연월 일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분석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팔로는 6째 나팔, 장소는 유프라데 강, 또 일시는 근연월 일시까지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뭘 말하느냐면
동원되는 군대의 수. 군대의 수. 얼마? 2만만. 2만만이라는 뜻은 뭘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느냐? 2만을 만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가장 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2만을 만번하면 얼마예요? 2억입니다. 2억. 그러면 전 세계의 군대가 다 동원된다고 봐야 돼요. 다 동원. 네, 남북한 군대를 다 합해봐야 160만입니다. 네, 남북한 군대를 다 합해봐야 160만. 그럼 남북한 군대를 다 합하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냐면 세계 3위권에 들어갈 만. 지금 북한의 군대를 세계 5위권 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군대가 이 중동으로 다 모인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의 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13절, 14절, 15절, 16절에서 이렇게 한 가지씩 딱딱 말해놨어요. 중동 전쟁은 6째 나팔 불고 일어난다. 장소는 유프라데다. 시기는 일시는 근년월 일시로 정해져 있다. 또 그 다음에 동원되는 군대의 수는 2만만이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사용되는 이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사용되는 무기. 어쩌면 인간이 그때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무기가 여기에 총동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무기를 꼽는다면 뭐라고 했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세 가지 재앙이다. 그래서 세 재앙이다. 사도 요한은 여러 포종류, 탱크 종류 이런 무기가 동원되기도 하지만 거기서 단연 이렇게 돋보이는 무기를 이렇게 보았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 세 가지 재앙이다. 이걸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뭐요? 화생방.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무엇을 또 좀 강조하느냐면 15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 죽냐. 예? 사람 얼마? 네, 3분의 1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이 사망한다. 이렇게 무서운 전쟁을 사도 요한은 예언을 했고, 이사야, 다니엘 두 선지자가 유일하게 어저께 공부한 것 같이 이런 이 예언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는 무슨 시대? 수정통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습니다. 재림이 있는 그 시점과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이 동시사건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에 들림받는 역사가 1장 12절에 있으면 11장 13절에 그 시에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중동 전쟁이 있게 되고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어저께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작은 뿔 8째 왕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잡으면서 미영불 이런 나라들이 권세는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되어서 정한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예수 재림 후 3년 반 동안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이런 무서운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 중동 전쟁의 결말입니다. 이때는 거짓 선지자가 용과 짐승을 등에 업고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가는 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동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와서 다섯째 나팔 불고 흑암 시대를 지나고 다시 예언하고, 다시 예언할 때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하고 5개월 환란 끝에 주의 재림을 앞두고 3일 반 전에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순교자가 살아나고 인맞은 종이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6째 나팔 불고 중동 전쟁이 있기 전에 들림받든지 아니면 예비처로 가는 것으로 구원을 이 시점에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은 바로 어떤 종이냐? 다시 예언할 종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의 마지막 결말이 뭐냐? 다시 예언입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 그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맺겠습니다만은 아름다운 소식의 마지막 결론은 다시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미래를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은 앞으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 책에도 보면 9장 끝에 이 그림을 딱 삽입해 놓고 이 책을 저작권 등록을 딱 해놨어요. 누구든지 앞으로 이 그림을 어디 가서 만들고 자기가 막 설명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냥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만약에 사용하지 마라 그러면 못합니다. 왜요? 제가 저작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중동 전쟁을 끝으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수정 통치 온다. 그러나 오던가 말던가 우리는 올라갈 거고 우리가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사람은 예비처로 갈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이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본다면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환히 내다봐요.
어떻게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어요? 네? 그 성경에 예언한 미래에 맞추어서 살아야죠. 그게 지혜 있는 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문 13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한 절 한 절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이걸 혼성으로 주르륵 읽어버리면 국어책 바둑가 읽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 14절에는 장소, 15절에는 일시, 16절에는 동원되는 군대 예수, 17절로 19절에는 사용되는 무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화생방. 아멘. 그리고 15절에서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 얼마가 죽어? 3분의 1이 죽는다. 아멘. 자, 그 다음. 자, 20절 다 같이 9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20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럼 남은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3분의 2죠. 3분의 1은 죽었고 3분의 2가 생존했어요. 생존한 자가 3분의 2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얘기가 이 남은 자 3분의 2가 뭐라고 하냐면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여러분,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수정통치 시대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20절, 21절은 수정통치 얘기예요. 중동 전쟁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2절에서 뭘 지금 시사하냐면 계시록 13장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20절, 21절은 몇 장? 계시록 13장을 말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수정통치 시대는 뭐가 안 돼?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수정통치 시대를 통과한다는 말이 여기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개가 안 됨과 동시에 뭐라고 하나 보였어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귀신과, 그렇게 말하죠. 또 그 다음 뭐라고 하면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예? 자, 이 우상이 보거나 또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하는 무슨 우상? 금, 은, 동, 목, 석의 우상. 우상에게 못한다는 거예요. 절한다. 즉 경배한다는 거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기 여러 귀신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귀신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보통 뭘 생각해요? 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인간이 죽은 사후에 영이 귀신이 돼갖고 사또한테 당한 안갚음을 하러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자꾸 귀신을 인간이 죽은 사후의 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는 귀신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그럼 정확하게 귀신 얘기 한번 보십시다. 귀신 얘기 언제나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이 여기가 기준이에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요 귀신 얘기가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답을 같이 찾는 거예요. 자, 성경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아멘. 누구의 입에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 귀신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요 답이 인간이 죽은 사후의 영이 귀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답을 딱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을 모르니까 누가 인간이 죽은 사후의 영이 귀신이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거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니 이게 귀신의 영이다. 귀신이라는 말을 여기 정확하게 말하고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 다음에 18장을 보세요.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아멘. 자, 귀신의 영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를 행하게 된다. 자,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이게 귀신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 귀신과, 귀신도 몇 가지라는 얘기죠. 여러 귀신. 아까 용의 입으로 나온 귀신, 짐승의 입에서 나온 귀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귀신. 예? 이게 귀신, 이 귀신. 자, 여러분, 짐승이 누구냐? 짐승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럼 공산주의자의 입에서도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에서도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거짓 선지자가 설교하는 그런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를 다닌다. 그럼 그 교회 교인들은 주일날마다 가서 아멘 하면서 못 잡숫고 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먹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삶 속에 자꾸 이루어가고 내가 교회 다니는 횟수만큼 내 삶의 변화가 오냐 안 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는 짓은 개차반이야. 이건 귀신이 들어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가. 자,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는 명단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뭘로 보았느냐? 떨어진 별로 보았어요. 그런데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 귀신의 영이 나온다. 그러니 우리 시대가 참으로 영적 생활을 하기에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본문 보세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 앞에 경배하는데 우상 앞에 경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데 생존한 자 전부가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 후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분은 수종 통치 시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 앞에 경배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이
20절, 21절이 왜 13장이라고 하느냐? 요 얘기가 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에 그 답을 찾는 요 말씀과 요 말씀이 요게 딱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맞아떨어져야 이게 답이에요. 자, 13장 13절로 15절을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시록 9장 20절을 염두에 두고 이걸 읽으면 요 왁구가 쫙 맞아지는 걸 느낄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상을 거짓 선지자가 만들고 우상의 속에다 뭘 넣어? 생기를 넣어서 우상이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모두 못하게 해요. 경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계시록 9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 목석의 우상이라고 그래요. 말하지 못한다 소리가 여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13장에 가서 말할 거니까. 여기 얼마나 쫙 맞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그냥 빠져버리는 게 이런 말씀이 아구가 쫙 맞아가지고 머릿속에 착 들어올 때 그냥 여기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반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요 20절하고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13장 8절 찾아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 다라고 나오죠? 그럼 그 앞에 무슨 얘기 나왔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나오죠? 그러면 수정 통치 시대에 떨어지는 이 3분의 2 생존하여 남은 자 이 3분의 2는 3분의 1은 죽고 남은 자가 3분의 2인데 이들은 그럼 누구냐?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예요. 이 사람들만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져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뭐 안 돼. 회개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기를 통과한다고 하는 말은 이는 계시록을 제대로 모르는 수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막 유명세를 타고 계시록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계시록을 하려면 깊이 있게 바로 알아야 돼. 안 하려면 딱 덮어두고 처삼촌 볼토하듯이 하려고 하면 안 해야 돼.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옛날에 대충 하는 걸 처삼촌 볼초한다고 그랬어. 지금은 처삼촌 볼초 그나마도 안 하지만 자기 아버지도 안 하는데 뭐.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려면 딱 덮어버리고. 이게 어중간하게 하면 이거 반거칭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오도가도 못하고 오동나무에 걸리는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하려면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하라는 거야. 제대로. 자, 여러분 제가 잘 들어보세요. 어중간하게 하면 은혜 시대 가도 적응을 못하고 환난 시대 와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영적으로 공중에 떠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려면 그냥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시작부터 저는 이 길로 들었어서 이 길만 고집하고 온 사람이니까 해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몇십 년 하면 회의도 생길 수도 있고 후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39년 6개월째 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나 이거 해.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진짜 쌈박하게 잘할 수 있어. 못 돌아가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항상 잘하려고 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존한 자는 다 이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20절, 21절. 21절 읽어보세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자, 그럼 후 3년 반에 떨어져서 회개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이는 버림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가 돼야 돼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죄가가 떠나갈 건데 회개는 뭐하러 하냐고. 떠나갈 때는 떠나가는 거고 그런 역사가 오기 전에는 계속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회개가 아니 된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나 계시록에서는 버림받는 종과 교회가 나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종을 떨어진 별이라고 하고 버림받은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제 9장 마치고 10장으로 넘어가요. 제 10장 공부할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 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얘기는 계시록 10장 7절에 작은 책 이야기는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다시 말하면 계시록 10장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작은 책이 중심축입니다. 자, 10장 7절 한번 읽어줘. 아멘. 자, 작은 책이라는 말은 책의 부피가 조그맣다고 해서 작은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다른 이름으로 지칭한 것이 작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름이 작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책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작은 책,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 아멘. 자, 그러면 작은 책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다.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작은 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비밀로 완성된 책입니다. 아멘. 자, 7절에 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자, 비밀은 자, 세 가지로 신약에 와서 세 가지로 비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떤 분은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뭘 그렇게 막 가르냐고.
주로 이제 시비를 붙는 분은 갈른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할 때 갈른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 사람은 시비 붙는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경계하시면 돼요.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갈른다 소리를 안 해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갈른다고 그래요. 이게 갈른 겁니까? 구분한 거지. 그죠? 갈른 건 한 개 있는 걸 쪼개갖고 두 개 만드는 게 갈르는 거고. 그렇죠? 자, 천국의 비밀은 본래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이렇게 기록을 분명히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거지 누가 가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보였어요? 사도들에게 보였죠? 자, 그러면 사도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아는 율법사, 바리새인, 유태인들은 그 비밀을 아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아멘.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누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보세요. 자, 1번도 2번도 3번도 다 뭐가 들어갔어? 사도라는 말이 들어갔어. 그렇죠? 네, 같은 사도인데도 천국의 비밀 아는 것으로 그친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그친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까지 알려준 사람. 이것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 주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명, 어떤 일 한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 그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너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해라. 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라. 너는 하나님의 비밀까지 알아라. 아멘. 자, 이런 걸 줄여서 한마디로 뭐라고? 사명. 사명이에요, 사명. 자, 여러분, 사람들이 더러는 자기 사명 모른다고 물어오는 사람들 저한테 가끔 있어요. 간단해요, 사명은. 자기가 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거기에 영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향상이 생기면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아닌 일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없고 영적인 향상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 사도들에게 알려주셨고, 자, 그래서 비밀은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비밀? 그럼 천국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예수님이 산상보훈으로 시작해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3년 동안 막 쏟아내셨어요. 그렇죠? 때로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걸 깨달은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비밀을 못 깨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보여? 바알신? 목수의 아들,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에 나타난 비밀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럼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 그죠? 이것을 묶어서 뭐라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면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은 단 한마디로 된 일의 말씀. 정리를 하자면 된 일의 말씀. 천국의 비밀도 그리스도의 비밀도 된 일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저절로 뭐예요? 될 일의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함께 증거함으로 계시록 1장 2절에 다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 앞으로 될 일의 말씀은 뭐냐? 환란이 온다는 미래, 재림이 오는 미래, 재림 후 심판이 오는 미래,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오는 미래,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이 이루어지는 미래. 아멘. 이거야, 이거. 그래서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천년왕국을 거쳐서 무궁천국에 이르는 것이 복음의 종착지예요. 복음의 종착지. 우리는 여기까지 가도록 힘써야 된다. 네, 여기를 가는 데 있어서 죽었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안 죽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한 번도 안 죽고 가는 사람이 있고 3일 반만 죽었다 살아나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정돈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기록해 놓은 그 책 이름을 작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신천지에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거기 나오죠? 뭐는 안 믿어지고 진리는 안 믿어지고 뭐가 믿어져? 거짓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짓 것이 믿어지는 건 그들로 무엇받게 하시려고? 심판받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도 읽어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아버지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저 같은 사람은 그 말씀을 너무 깊이 이렇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식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지기 뿔라고 이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네. 그래서 사람이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게 꼭 자기 의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죽을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건지실 사람은 그게 아주 자기한테 어려운 과제라도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뭐라고 하죠? 심판받을 사람은 진리가 안 믿어지고 거짓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무슨 책이다? 작은 책이다. 작은 책이라는 말은 부피나 규격이 적어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지칭한 명칭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작은 책은 다른 책과 다른 점이 뭐냐면, 자, 성경에는 책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책도 있고, 또요, 봉함한 책도 있고, 또요, 생명책도 있고, 심판책도 있고, 기념책도 있고, 또 아는 대로 불러봐요. 이제 다 나왔죠. 네. 그 중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안 알려진 책이 작은 책. 그래서 사람들 작은 책 잘 몰라요. 여러분 이번 성회 마치고 사람 만나고 작은 책 아냐고 그래보세요. 아, 그 작은 책, 조그만 책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작은 책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나타난 이런 책들은 기록하는 데 필요한 책이거나 읽는 데 필요한 책이라면 작은 책은 먹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작은 책은 꿀같이 먹는 책이다. 꿀같이 먹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책은 꿀같이 먹는 책이다. 게르스로 10장 8절로 10절에서 꿀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도 먹으라고 말합니다. 자, 에스겔서 3장 찾아요. 계시록 10장은 읽었으니. 아멘. 자,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의 양식을 삼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은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작은 책입니다. 그럼 왜 먹어야 되냐?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다시 예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삼는다는 것은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될 만나야 해요. 만나. 육적 이스라엘은 하늘로 내리는 육적 만나를 먹었고 우리는 하늘로 내리는 영적 만나를 먹어야 돼요. 계시록 2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이 만나, 영적인 양식. 자, 그래서 작은 책을 영의 양식 만나로 먹어야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다시 예언이에요. 자,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들은 사명이 생기는데 꼭 주의 재림 전 3년 반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작은 책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열리게 돼. 계시록 10장 1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11장 3절 6절. 아멘. 자, 다시 예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예언할 사람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요. 그러니까 14만 4천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로 비진리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의 사도들이 비진리에 빠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만 맛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것도 뭘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작은 책,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런 걸 알아요. 먹는 방법은 아멘입니다. 먹는 방법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먹는 방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방법.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사람에게 역사하는 사명. 작은 책을 왜 꿀같이 먹어야 되냐? 이 시대의 영의 양식.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먹은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꿀같이 먹게 되냐? 다시 예언할 사람. 사람들은 내가 이거 좋아서 온다. 아니, 내가 좋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저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제일 먼저 제게 어떤 역사가 왔냐면, 제 척추가 디스크가 있어서 이렇게 이 척추 이 뼈가 튀어나오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성령의 불을 내리면서 제 척추 디스크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게 뭐가 나타나냐면 신유가 나타나요. 손을 얹으면 병이 그대로 나요. 그 다음에 첫날에 한 번에 방언이 나는 유창하게 나. 방언, 통변, 거기에다 방언, 찬양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손만 얹으면 방언이 두두두두두 터지는 거예요. 막 줄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길로 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전도사 초임 전도사 때 너는 베드로 계통을 원하느냐 사도 요한 계통을 원하느냐. 그러면서 그때 제게 뭘 깨우쳐 주느냐면 네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는 쪽으로 네 능력을 사용하면 그쪽으로 네가 영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그 일을 자꾸 하면 거기 능력이 더 실리는데 능력과 영계의 맑고는 별개 문제다. 잘 알아들으세요. 능력이 강하다고 해서 영이 맑은 거 아니에요. 영이 맑고 흐린 거하고 상관없이 능력은 능력이에요. 영이 맑아야 말씀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밝아진 건 그 영의 맑기와 비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능력계나 나타내는 사람들이 뭐가 없어? 말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능력의
계통으로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 요한복음, 최고의 책이 요한계시록,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일을 제가 자제하고 말씀에 몰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올 수 있었고 이런 도표를 완성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뭐라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에게 뭘 줘? 다윗의 열쇠를 줘. 그리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 없으리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능력이 어느 정도 나가냐? 엘리야 모세를 합해 놓은 것보다 더 큰 능력. 원수가 해하고자 함 입에서 불이 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할 수 있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종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오후에 총동문회 축복해 주시고 이 동문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화되는, 전국화되는 결정적인 역사를 주시고 우리 선지학교 동문들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종말의 역사가 중심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